1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상심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아니고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으로 더욱 주님을 더 알되 깊이 알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 목마름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삶을 하루를 마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열고 들으려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순절에 강림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세 가지 초자연적인 표적을 동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세 가지 표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바람, 불, 방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인 바람과 불의 표적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표적이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방언의 표적은 앞에 두 표적과 달리 지속적인 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언어들을 매우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그때 잠깐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10년 그렇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열심히 배워도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봄이 어렵죠? 네, 어려워요. 저도 못하고 있어요. 한 10여 년을 배웠지만 잘 못해요. 여전히 까막눈과 같고 여전히 귀머거리와 같아요. 잘 못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고 알지도 못했던 언어를 그 순간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외국인처럼 마치 원어민처럼 외국어를 막 구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 그런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을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유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이제 우리는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방언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목적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각기 다르지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운동을 잘하는 능력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은혜로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 중엔 그런 다양한 능력과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되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에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의 잘남을 멸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으로 복음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셨는데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냥 내 밥벌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 흔히 말하는 달란트, 장점이 있나요? 그럼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거 잘하니까 너 참 대단하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죠.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되 그것으로 그 아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는 가르쳐야 돼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돼. 그것으로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해야 돼 라고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이, 그 능력들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방언의 은혜를 받은 120명의 사람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어디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모여 있었던 다락방 안에 모여 있지 않았어요. 다락방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내용의 정황을 보면 다락방 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방언의 은혜를 받자 그들은 곧바로 나갔어요. 약속이라도 한 듯.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무엇했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4절, 우리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지만 2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그거예요. 스페인어를 하고, 이 사람은 중국어를 하고, 이 사람은 일본어를 하고, 이 사람은 뭐 영어를 하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각국의 언어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이야기에도 조금 그럴 텐데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소리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겠죠.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한 언어가 아니라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최소 16개국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소 16개국어의 그 언어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이거 뭐야 도대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 한 가지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내가 중국어로 하면 지금 일본어를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겠죠. 근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12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와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든 정도가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 120명들의 이 말하는 방언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막 소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120명의 사람들을 보며 몹시 놀라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에도 놀랐겠지만 그보다 그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로,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또 제대로 흔히 말하는 대로 율법 학교에 다닌 적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처럼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을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똑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똑같았어요. 120명이 막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다 치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중국어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본어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우리 이거 이야기하자라고 한 것처럼. 근데 그들은 그렇게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냥 외국어를 구사하는 게 지금 기적이 아니라, 그것도 기적이지만 같은 내용을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언어로. 우리가 봐야 될 또 다른 기적인 거죠.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2장 4절에서 알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외국어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죠.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무엇 말하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말을 해요? 각 사람이 다 각양의 언어로? 그런데 그 내용은 똑같은 거죠. 왜? 말을 하는 진짜 화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120명이 이야기하지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즉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말해요. 흉도 보고 또 누구를 막 험담하고 막 그러죠. 또 내 자랑도 하고 아이 자랑도 하고 막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그런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면요, 말이 바뀌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자랑이에요? 아니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을.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나 이제 부정적인 말 안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과 늘 함께 했고 예수님의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설교를 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저희와 같은 목사처럼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설교학을 통해 설교를 이렇게 구성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구속사적인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주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설교라고요, 여러분. 목사만 이 강대상 앞에서 말해야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게 설교예요. 스데반이 언제 설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설교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뭘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주관하시니까 말했잖아요. 그게 복음 전파. 우리로 말하자면 설교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주일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만 설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로잡으시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곧 복음, 곧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 이런 심리학적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주관하시면 말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어떤 게 바뀌냐? 컨텐츠가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예요. 기승전 무엇을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기승전 복음. 왜?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사로잡으면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안 좋은지를 막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결론은 뭐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야 돼.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론은 뭐가 되냐면 다시 돌아오는 원점이 뭐예요? 오직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성령으로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대반에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막 억지로 막 그런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은혜, 사랑, 뭐 이 십자가 이런 걸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입을 다무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이에요. 입술은 내 입술이지만 내 입술을 통해 누가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우린 이것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냥 복음 전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권능을 주시고 맡기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뭐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당부하시고는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회에 넘겨져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죄인처럼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일이야.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겪게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해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 신문을 받을 때 네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네가 뭐라고 변론해야 될지, 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무 걱정하지 마.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말할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나의 시나리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실 거야. 넌 그걸 말하면 돼. 말은 분명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지만 그 말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는 그런 어떤 그 핍박과 박해의 현장에서만 겪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말하자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은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하면서 몹시 놀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120명의 사람들을 보며 새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 지금 술주정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기 어려워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인해 안 믿은 것입니다.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출생하셨던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무슨 영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아요. 말씀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죠.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본인이 믿지 않아요. 왜? 본인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근원이 뭐냐?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이 믿음이 돼버렸어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서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쟤네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요, 사람들은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힐 때 아무 책이나 읽히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아무거나 또 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자꾸 보고 자꾸 읽혀지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 버려요. 그게 믿음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 준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처녀가 말도 안 돼. 불가능해. 지어낸 얘기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 이때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11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칩니다. 누구를 향해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쟤네 지금 술 취한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래?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이 뭐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설교한 적이 없어요. 설교의 수준이 안 됐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설교를 하죠. 뭘 알아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강림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터지니까 그 베드로만 설교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120명 모두가 설교를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베드로가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내 말을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한 내용이죠. 본문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120명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 주정한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냐면 시간으로 반박해요. 시간.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제3신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때가 제3시. 3시가 몇 시냐? 우리로 치면 9시예요. 오전 9시. 유대인들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기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6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오, 12시죠. 제9시, 오후, 우리로 치면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술에 취한 것으로 조롱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무엇보다 먼저 시간으로 반박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제3시가 유대인들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인데 그 시간에 술에 취해서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0명 모두가 술 취해서 지금 주정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니? 기도 시간이야. 그런데 우리가 술 취했다고? 너희들의 이야기는 말이 안 돼. 라고 말한 거예요. 1세기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제4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전 10시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평상시는 아니었겠죠. 아마 절기, 특별한 날. 왜? 중요한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은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런 때는 더욱더 정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식사를 늦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뭐 하는 거예요? 식사도 하지 않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술에 취했다. 그럼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터무니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건 터무니없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20명의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라고 강조해요. 우리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120명의 사람들을 술에 취해 주정하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반박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방언은 술 취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말세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가 아니라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조금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 후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말세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 후에를 말세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을까요? 뭐 그게 그건가? 뭐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바꿨을까? 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 표현을 바꾼 것은 베드로의 실수나 또 그냥 몰라서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그 근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명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은 했지만 베드로 입술을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단어를 바꿨어요. 그 후에가 아니라 말세로. 왜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셨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역사가 곧 말세,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지금이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엔타임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뭐 사람들이 말할 때 뭐 몇 년 전부터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 종말이 시작된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종말의 시작을 알리신 거고요. 그것을 확증한 사건이 뭐냐? 성령의 강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전쟁이 있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몇 년 전부터 세계 2차 대전 뭐 그때부터 마지막 때였다, 종말이었다.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과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바꾼 거예요? 그 후가 아니라 말세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마지막 때의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결과 자녀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무엇을 봐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무엇을 꾸게 돼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져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라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일이,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야. 너희가 지금 목격하는 이 일이 바로 그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가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일이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정말 일어났냐는 거예요. 자, 요엘서에서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나요? 좀 애매한가요? 좀 환상 봤나, 이 사람들이? 막 예언을 했습니까? 막 꿈을 꿨나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표현된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각기 다른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다로부터 파생된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언, 환상, 꿈은 똑같은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예언을 했냐?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어리둥절함은 뭐냐면, 예언을 한 것 같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고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막 말했어요. 근데 그게 예언인가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언을 마치 점쟁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예언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 동쪽에서 귀인이 올 건데 그 사람으로 인해 당신의 사업이 잘 풀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에 물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불 조심해야 됩니다. 점을 안 봐보셨군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거 들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 주고 복채 주고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일을 궁금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그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다. 물론 성경을 보면 미래 일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에 대한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언이 사용되는 부분은 성경 전체를 따져보았을 때 아주 미미해요. 미비해요. 아주 작아요. 비중이 굉장히 작다고요. 성경에서 예언을 말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나의 개인적인 앞날에 대한 이야기로 예언이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주로 사용되었던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예언의 그 은사, 그래서 기도받으러 가는 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앞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런 걸 두고 기독교 점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 일을 상대방한테 말씀하셔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회개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럴 수 있죠. 기도를 받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지적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된다. 앞으로 장래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예언들 말이에요. 궁금해서 막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묻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다고요.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머리 숙여 기도를 받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아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몇몇 사람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했던 베드로의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반박으로 시작한 내용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설명? 경고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최후 심판 때에 피와 불과 연기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 지금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마치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여기는 바로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런 맥락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촉구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또 바꿨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의미가 많이 달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많이 의미가 다르죠. 이건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가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단어, 표현을 바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는 어쩌면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처럼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도 없고 읽어봤을까요? 성경 읽어보기나 했을까요, 베드로가? 우리를 지금 성경 한 번 안 읽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을 읽질 않았으니 성경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기나 하겠어요? 그리고 한 번 읽었다고 그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철저히. 그러면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바꾸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해봐야겠죠. 왜 바꾸셨을까? 이건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종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지만,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날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잖아요. 지금 무엇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냐면 믿는 자들에게 대한 강조점을 두고 그 날이 그런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너희 지금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그 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어떤 날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크고 영화로운 날.
영광의 날로 바뀌게 된다. 계속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종말은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간에 말이죠. 개인의 종말을 앞둔 이 사람들에게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달라지는 이유는 하나죠. 믿음이 있고 없고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예요. 제가 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다가 결론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맥락은 이렇죠. 저는 아직까지 뭐 어머니라고 안 해요. 엄마라고 해요. 엄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 믿어야 돼.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자주 했죠. 저희 어머니의 표현이 이래요. 넌 젊은 놈이 맨날 죽는다고만 얘기하냐? 아니, 나는 죽을 거에 대한 생각이 안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부에 안 와닿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와닿지 않는다고. 죽음? 되게 먼 일 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60이고 뭐 이러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가려져 있으면 죽음이 마치 먼 나중에 있을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이 그냥 크게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 날이 피부에 와닿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막 예수님 믿고 싶은 걸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죽음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종말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진정성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근거 없이 하면 안 되지만 근거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늘 말하는 종말이다, 이제 마지막 때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막 있는 지금 이제 곧 그 예수님이 오실 거다 라고 하는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제 막 질질 끌려가서 개패드 맞고 또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협박당하면서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양 갈림길에 서게 되겠구나.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꿔주시거든요. 할 말도 입에 담아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말만 바꿔주시겠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바꿔주시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걱정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신앙인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 맨날 종말이래. 저 무슨 말만 하면 종말이래. 근데 종말인데요? 지금 종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이유가 있어요. 종말이 두려워서예요.
종말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종말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종말이잖아요. 종말이 끝이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은 그것을 말하는 것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종말이다 라고 사람들은 약간 부정적이고 무섭게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는 날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날이 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공회에도 끌려가고, 우리로 치면 뭐 법원이겠죠. 뭐 끌려가고 뭐 잡혀가서 정말 여러 가지 고문과 또 매맞음을 당하겠지만, 그러겠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무엇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건 잠깐이고, 아이 낳는 게 이제 비유하자면 그래요. 우리 은지아미가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 낳는 고통 뭐 자연뿐만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지만 아이를 낳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그 낳는 과정은 몹시 아프고 힘들지만 낳고 나서 그 아이로 인한 기쁨은 훨씬 크잖아요. 비교할 수 없이 크잖아요. 우리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힘든가 봐요, 많이. 네. 이 기쁨 있잖아요, 이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종말에 당하게 될 환난과 박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잠깐이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을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거. 이제 말씀을 이제 천천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고요. 지금 베드로가 막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도 믿어야 돼. 너희도 믿어야 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니라 너희도 믿어야 돼. 지금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너희들 믿어야 돼. 그럼 너희도 이 날이 바뀌어져. 라고 막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내미심을 계속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적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술에 취해 주정하는 것으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체험, 경험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또 아니거든요. 반대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다고 해서 막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또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보고 들었잖아요, 지금. 그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상기해 보자고요. 너 꼭 만져봐야 믿겠니? 손가락을 좀 넣어봐야 믿겠니? 그렇지 않고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보다 그런 것 없이 믿는 게 더 복되다? 그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주의가 돼요. 곁길로 가요. 이상해진다고요.
뭔가 들어야 되고 뭔가 막 체험을 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확신, 그 믿음, 비록 들리지 않아도, 비록 깨달아지지 않아도, 뭔가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런 잔잔한 은혜도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치부하니까 문제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주시면 보는 거고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또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여주시지 왜 다 안 보여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봐도 안 믿어요. 봐도.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은 종말의 심판을 받을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너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미 심판받았다. 이미 심판받았다. 가장 무서운 진노죠.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날에 지옥 가봐야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서 뭐 지옥 가는 거 이 땅에서 내가 편히 살아 뭐 이렇게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이미 그 사람 심판 받은 거예요. 끝.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못 들어서 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회개 안 했는데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말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좀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온다고 막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기신자들 말이에요. 새신자 말고 기신자들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고 딱딱한 말씀이고 거친 말씀이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뭐예요? 매우 두려워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들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내가 스스로 박차버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 그러면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미 심판을 벌써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볼 것도 없어요. 죽어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가 아니라 이미 결정 났다는 거예요. 난 이미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굳어짐이 없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내 입술과 내 삶, 내 몸뚱아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 성령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목사인 저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이 설교가 되어지는, 복음 증거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기적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안 임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임함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거부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 하나님 인색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아주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꼭 우리가 뭐 외국어로 방언을 해야 성령 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없으면야 못하지만 계시잖아요. 성령 임하셨잖아요. 성령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진짜 충만함,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 내 습관이 달라지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